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게으를 말함이니라. 너는 칼로 찌개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양념 같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빡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피하는 자의 마음에는 교훈이 있고 학문을 원하는 자에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을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유는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복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자가 있느냐 하게 되면 또 복이 없는 자 있을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세상에는 미련한 자 있을 것이고, 부지런한 자가 있으면 또 이 세상에는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하게 되면 또 무지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봐도 그 두 종류의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미련하거나 게으른 자가 돼서 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냐? 그 첫째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미련한 자는 자기 하는 행위가 스스로 옳은 줄로 생각하는 것.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의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한 말, 자기 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바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자기 길이 바르기를 위해서 권고를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련한 자는 권고를 듣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다. 귀가 딱 막혔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들으라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그것이 구약 성경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역사 이래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됐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덕에 복음이 우리의 귀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뭘 듣는 자들이라고요? 권고를 듣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듣는 자들이다. 그게 지혜로운 자들이다. 근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언 3장 7절의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게 지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간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신 대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굉장히 겸손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멀리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게 미련한 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게 돼 있어요. 잠언 4장 22절의 말씀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살아갈 때에 생명을 얻고 건강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수지 맞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 삶의 처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사는 안 아플까요? 의사도 아픕니다. 의사도 병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의사는 안 아픈 줄로 알고 있어요. 의사는 모든 사람 병을 치료해 준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의사도 자기 병을 못 치료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의사도 자기 병을 못 치료하는데 누구 병을 치료하겠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치료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돈이 있으면 돈이 자기를 치료할 것이다. 또 어리석은 자는 비싼 약이 자기를 치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삽니다. 누가 치료합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명을 얻고 건강을 얻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의 말씀 보면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무섭습니다. 의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재앙이 없지만은 악인에게는 앙화가 많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의로운 자라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는 실제적으로 우리 의로운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그 재앙의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따먹고 들어가요. 지옥 심판을 안 받는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큰 앙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의로운 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자기가 의로움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구원받기를 스스로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복 있는 자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는 경건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죠. 이들은 시험에서 건지시고 지옥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 이들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릇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종교인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만 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사랑만 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비약을 자여선 3, 4대까지 갚는다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도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이 일어난다. 빛이, 흑암 중에 빛이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 암흑의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삶을 살 때에 우리 앞에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겠다고 할 때에 못 떠나게 하고, 그럴 때에 애굽의 재앙들이 10가지 내린 중에 하나가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의 재앙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흑암이 임하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 세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암흑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의 빛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하셨어요. 어두운 밤에는 빛의 인도, 낮의 뜨거움은 구름으로 가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의로운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는 그 마음속에 감추어둔 복음, 그걸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끝으로 복 있는 자는 부지런한 자들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24절의 말씀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육적으로 말씀하면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잘 벌고 부자 돼가지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부지런해서 영적인 부자가 될 때에 또 역시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것, 가족 식구들에게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 바로 부지런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는 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안식일 날만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날에 먹을 만나까지 거뒀어요. 이틀치 만나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딱 그날만 이틀치를 거둘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내리는 날에는 더 거둬놓게 되면 해가 뜨면 변질해 버려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나머지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유독 안식일 전날만은 많이 거둬도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는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부지런히 이틀치 만나를 거두는 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장제해야 돼요. 대환란이 오게 되면 말씀은 그때는 없습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읽은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속에 빠져버려요. 세속에.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친구가 돼가지고 세속에 빠지게 됩니다. 세속에 빠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26절의 말씀 보세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해 하느니라. 여러분 의인이 맞죠? 하나님의 자녀이기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의로운 자라면 이웃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이웃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의로운 자예요. 근데 이웃을 자기가 의로운 자가 돼가지고 이웃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와야 되는데 자기가 끌려가 버렸어요. 자기가 끌려가 가지고 세상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즐겨요. 이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냐? 나는 이웃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빠져서 내가 오히려
옳은 길을 떠나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인은 그 이웃을 인도하는 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해 하느니라. 악하게 되면 의롭지 못한 자가 악함이에요. 그러면 그 소행을 자기의 욕구로 인해서 미혹이 돼가지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절 28절 보면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뭐가 없다 그러죠?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가 죽는 자냐 사는 자냐 판가리 싸움을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는 자냐 생명을 잃는 자냐 이렇게 판가리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복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 간단하죠. 하나님과 같이 하면 복 있는 자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 있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자죠. 그래서 별게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세상 걸 다 내려놓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손해를 주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고 손해를 주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아요. 더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그래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주신 복은 풍성합니다. 인간으로 얻는 것은 깔딱증이 난다면 하나님 주시는 건 풍성하게 넘쳐나게 안겨주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